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위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한 가지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러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고문과 옥에 갇힘과 때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던 주님이 언제나 오셔서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얼른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소위 재림신앙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는 아무래도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풍진 세상을 속히 떠나서 주님 품에 얼른 안기고 싶은데 당장에 내가 주님께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주님이 얼른 내려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교회적 환난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당했거나 악한 세상에서 자행되는 여러 악행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재림을 소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았고 죄로 인해 이 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을 당연히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할 때는 좀 더 진리의 편에 서서 바르게 그날을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재림이 온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생존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박해 중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재림을 소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당장에 오셔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소원에 맞추어서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현실에 일방적으로 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휴거를 경험하고 싶은 어떤 신비 체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 오시기를 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 때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Y2K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생각보다 속히 오지 않는다거나 기독교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림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신자들까지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재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히 오신다더니 사도들까지도 다 순교한 것을 보니 재림은 사실이 아닌가 보다.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변화도 없는 것을 보니 재림의 약속은 거짓말이었거나 사도들의 착각이었나 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지난 2000년간 재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있겠는가? 창조가 사실이 아닌데 무슨 재림이 있겠는가 하면서 조롱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마저도 점점 더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기보다 당장의 눈앞의 욕망을 쫓아가며 사는 삶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욕망 때문에 약속을 변개시키시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한 이 사도들의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속히라고 하면 적어도 내일이나 혹은 한 달 뒤나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오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점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사도들이 거의 순교하는 시점과 맞물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빨리 오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지체 없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펼쳐 놓으실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천년 뒤를 굳이 기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가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찌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천년이든 만년이든 1억 년이든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그 시간을 넘나들 수 있으시며 어느 시간에든지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고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어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나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끝까지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이런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와버리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어떤 민족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충만한 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래 참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당장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일 오지 않으시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은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데 원소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기초 물질이 원소인데 그것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물로 인해 휩쓸려 파괴되었던 것처럼 재림 때의 심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 전체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큰 심판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혹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때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그저 다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거듭나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지, 죄 씻음을 받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 은혜 가운데 실제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지 날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전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참되게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의를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무엇보다도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의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날마다 빨아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례식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